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93장이에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없네. 근심 걱정 불러가고 기쁨 없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없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달아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택함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을 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있네 없네, 우리를 잊어버렸네 버렸네, 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건 결정적인 거예요. 죄는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도 해요. 죄는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죄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겠지, 나 버릴 거야,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받고 나눠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나가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는 거지가 됐어요. 가뭄이 해가지고 쫄쫄 굶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죠.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더 바깥으로 나갔을지 몰라요.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와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아들은 아들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고 뭐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고 내 아들이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영원히 아들입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조건이 어디 있고 기준이 어디 있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문전박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무슨 내 아들이냐? 그 집 걸로 왔는데. 내 아들은 재산은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지가 무슨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은 그냥 아들.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고.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어디 있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록 재산 받아 가지고 나가서는 다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돌아옵니다. 창피해서도 안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두려워서도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오는 거죠. 아들은 아들이듯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그 집걸로 와도 그 아들의 아버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나 또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집 나가도 아들은 아들이고 그 딸의 아버지는 아버지. 기다리잖아요. 아들이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라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아들, 아버지가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린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자녀로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죄까지도 해결됩니다.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아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선택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마음에 든다고 다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기분 좋아서 삼았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 말을 안 듣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취소
하나님이 말한 이런 분이었다고 하면 다른 나라 망하듯이 그 나라도 망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망해서 오늘날까지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변함이 있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분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전에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늘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고 남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가 복받게 하신 이런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분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듯 우리는 또한 그분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요,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잘 모시고 섬겨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앙 흔들릴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치 않음을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고 왜냐하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완벽합니까? 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깨뜨리고 저것도 깨뜨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싫은 거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 아닙니까? 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그래요? 그게 무슨 자식이고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인간의 자식들과 부모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녀가 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 압니다. 심지어는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니까.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께 못 갑니다. 등 돌리고요, 손 거절하고요,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죄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어요.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 알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렇게 그분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 내가 무슨 모습으로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허물로 뒤집어 쓰고 있던, 죄악에 갇혀 있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시고, 왜? 그 아들 삼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거 하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모습으로 있든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흔듭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들도 많이 변하잖아요. 많은 영향을 받아서 탕자 못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개의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무슨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서 흠없는 어떤 모습, 그래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렇진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